오예배는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59절까지 말씀인데, 말씀의 제목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뭘 기다리라고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말씀이에요. 제법 긴 말씀입니다만, 이제 35절에서부터 48절까지는 말 그대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말씀이고, 또 이제 49절에서부터 5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 불을 왜 던지러 오셨는가? 그 말씀이고, 마지막 54절에서부터 59절은 시대를 분별하고 죄를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제일 중요한 말씀이 첫 번째 대지에 있는 말씀인 것 같은데, 주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말씀인데, 어떻게 기다리라는 것인가? 그 말씀이 35절부터 나옵니다. 35절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예, 허리에 뭐를 띠고? 띠를 띠고, 또 뭐를 켜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육신적인 의미보다도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허리를 띠를 띠라는 얘기는 허리띠를 매면 자기를 단속한다는 의미예요. 단속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근신하면서 깨어서 그 모든 일들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과 같이 그런 방종한 생활을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고, 기도도 그렇게 하셨는데, 늘 근신하면서 깨어서 삶과 조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는 얘기이고, 등불을 켜라는 의미도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한 겁니다. 진리의 등불이죠. 진리의 등불을 켜서 그 영이 깨어서 심령이 밝아지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기다리고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눈이 밝아야 됩니다.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밝아서 시대를 잘 분별하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시대인 줄 알고 눈이 밝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이죠.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 예, 눈은 뭐의 등불이라고요? 몸의 등불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눈도 중요하고 또 영적인 눈도 떠서 시대를 잘 분별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잘 깨워서, 참 제 재림이 가까운 시대예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주의 재림이 가까운 이 시대를 잘 분별해서 늘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36절 이렇게 얘기하셨네요. 예수님께서 36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두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리라. 네, 되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치 뭐와 같으냐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그 열어주는 사람과 같이 늘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유대의 문화가 그래요. 유대인의 그 신랑이 결혼을 할 때에 신랑이 언제 올 줄 몰라요. 그러니까 신부가 졸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졸고 있으면 안 되고, 언제 신랑이 올 줄 모르니까 깨어서 등불을 들고 신랑이 오면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할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졸지 말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늘 등불을 켜고 기름 준비도 잘 하고, 그렇죠? 그 모든 일들을 잘 해서 지금 맞을 준비를 잘 해야 돼요. 신랑을 어떻게 맞는가? 세 가지죠. 자지 않고 깨어 있어야 돼요. 졸지 말고. 그 얘기고, 또 두 번째는 허리에 뭐를 띠고? 띠를 띠고 자기를 잘 단속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를 들고요? 등불을 밝히고 진리의 빛을 들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늘 이렇게 신랑 준비, 맞을 준비, 예수님 맞을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돌아가는 사정을 보게 되니까요,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말세 지말이에요. 말세 지말. 진실로 말세 지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사정을 보니까도 더 그런 것 같아요. 금요예배 시간에 나오신 분들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막장으로 가고 있는가.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얼마 전에 일어났는데 무슨 사건인가 하면 동성애자 남자 그 둘이 서울 행정법원에다가 행정소송을 했어요. 뭔 소송을 했는가? 건강보험료를 둘도 부부로 인정을 해줘가지고 해달라. 그랬더니 법원에서 결정이 뭐라고 났을 것 같아요? 그건 불가하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 직장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집사람 이름으로 같이 해가지고 지역보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보험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부는 그러니까 같이 자식까지 해가지고 한 저기로 이렇게 다 같이 낼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왜 그걸 냈냐면 남자 커플이 부부로 인정을 해줘가지고 건보료라고 하죠. 건강보험료를 같이 내게 해달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같이 냈고 같이 어떻게 또 지급받을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에서 이게 승소했겠어요? 패소했겠어요? 패소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동성애자들을 그렇게 인정을 해주게 되면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려요. 승소했다라고 하면 둘을 뭘로 인정을 하는 거죠? 부부로 인정을 한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군대 안 가는 거,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들이 군대 안 가기 위해서 집중 거부하고 다른 걸로 병역적, 양심적 병역 거부 해가지고 다른 걸로 군인 가는 거, 군대 가는 걸 이렇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 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씨도 안 맺혔죠? 그게 다 현역 대상으로 징집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도 그렇게 돼요? 지금 안 그래요? 면제가 아니고 다른 걸로 하게끔 됐어요. 다른 걸로. 처음에는 현역 대상이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대체 복무로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고요. 자, 보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첫 번째로 이렇게 스타트를 끊었어요. 그러면 처음 판결 이렇게 기각이 되고 패소했지만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했을 때 계속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뭐 자랑스러운 일인 것처럼 기자들 불러다 놓고 목에다가 무지개색 목도리 둘러놓고 이렇게 하면서 기자들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더군요. 자랑스러운 것처럼. 예. 막 나가는 거야, 막 나가는 거. 예.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게 통과되는 순간 이 완전히 끝나는 거죠. 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통과되는 순간 대한민국의 교회도 끝나는 거고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이 뭔가 제가 눈 뜨고 있는 순간 그게 법이 통과가 되고 그 모든 것들을 제가 볼 것 같아요. 그렇다는 사실은 뭐가 가까웠다는 사실이죠? 네, 주의 재림이 가까운 거예요. 그걸 다 보게끔 하셨으니까 계시록에 그렇게 돼 있죠. 그걸 이제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봐야 된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따름이지 언젠가는 다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게 이루어져야 누가 오실 날이 가까워지니까요. 예수님이 가까우시니까.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런 세상인 줄 알고 세상이 좋아진 세상이 됐다. 세상이 좋아진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점점 대한민국 현실도 각박해지고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어른 노릇하기 어려워요. 지금은 앞에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여기 집사님 계시지만 어르신이지만 집에서 여기 지나가다가 애들이 이상한 짓 하고 담배 피고 막 둘이서 밤에
금요일, 토요일 날 제가 말씀 준비하고 여기 앉아있으면 웃기지도 않아요. 웃기지도 않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요즘은 여기 도로 닦아놓으니까는 밤 1시고 2시고 그냥 그 오토바이 있죠? 오토바이 타고 그냥 뒤에 마우라도 터트려가지고 빵 하면서 가는데 그냥 깜짝 놀래고 만들고 그렇게만 만든다고요. 그런 사람들 보고 어른도 탄답시고 무슨 얘기하면 훈계한답시고 얘기하면 잘못하면 봉변당합니다. 봉변당해요. 예전처럼 그렇게 못한다고요. 못한다고. 점점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런 줄로 알고 깨어 있어야 돼. 그 말씀 37절에 나와 있죠. 37절 보시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정도는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뜰을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동하니라. 예. 깨어있는 것을 보면 주인이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제 예수님도 재림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세상에서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간다는 사실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도 뭐 성도들이 많다 적다 이걸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말세에는 믿는 자가 있다고요? 예수님은 숫자 보지 않아요. 뒤에 가서도 나옵니다만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죠?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만큼 신앙으로 서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숫자가 많고 적은 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고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내가 바로 돼야 됩니다. 내가. 그래서 38절 보시면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일어서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예. 이경은 9시에서 12시 사이고 삼경은 12시에서 3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밤 깊은 시간이죠. 그때 왔는데도 깨어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종은 복이 있다는 얘기지요. 또 39절 40절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렸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누가복음에는 생각지 않은 때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그 은밀 의지 가운데 잠겨져 있는 이거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때가 언제 이렇게 온다는 건 그건 성경 위반입니다. 내일 몇 날 몇 시에 온다라고 하는 거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게 넘어가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 봤더니 몇 월 며칠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서 이거 그 성경 위반이라고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 어디 뭐 내장산 저기 밑에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거 다 말짱 뭐라고요? 그 거짓말이에요. 그거 넘어가면 안 돼. 우리 목사님 용하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그건 다 거짓말이라고. 다 거짓말. 다만 깨어 있으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도적같이 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부터 44절 24장 42절 44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예, 도적이 오는 것처럼 오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지 않을 때 오니까 늘 깨어서 맞을 준비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그 베드로가 누구를 위해서 한 말입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 말씀 41절이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예. 어디에 해당되는 말인지 왜 이 비유를 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한 말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한 말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느 편이에요? 제자들만 위해서 한 말일까요? 아니면 택한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한 말일까요?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다 깨어 있어야 돼요. 다 깨어 있어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따뜻하니까 졸지만 있지 말고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또 42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2절.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예,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여기서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니고 영적인 하나님에 관련된 지혜를 말하는 거죠. 또 진실하다는 얘기는 신앙 양심을 쓰는 자들 얘기를 하는 거고. 시대가 악할수록 이러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뭐 있는 사람이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여기다 밑줄 좀 그으셔요.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이 다 제대내셔야 됩니다. 뭐가 있고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무슨 청지기? 진실한 청지기.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예.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진리고 뭐가 앞이고 뭐가 선인지 지혜가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사람 앞에서도 진실한 청지기. 그런 사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또 뭐라고 그랬냐면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준다라고 되어 있죠. 때를 따라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때마다 필요한 말씀들을 주는 것. 이게 참으로 여러분들에게 준 사명이에요. 자, 여러분 혼자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집안의 가정의 믿음이 호주로 세우시고 또 모두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 자식들에게 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이 호주로 세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명이 막중합니다. 누구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의 사명이 참 막중해요.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가 있겠느냐. 그런 사람이 되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말씀. 자, 43절 이렇게 얘기했네요. 43절은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예. 때를 따라서 지혜와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때를 따라서 그 모든 자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되면 그 종은 참으로 복이 있는 거지요. 복이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도 얘기합니다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은 육신적인 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전에서도 그랬죠. 예, 참으로 귀한 거예요. 이 자체가 참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실한 청지기로 부르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먹이도록 한 것, 이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 여러분에게도 더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44절 보시면 44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희에게 맡기리라. 예. 그러면 그렇게 깨어있는 자들은 자 보세요. 44절에 썼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누구에게 맡겨요? 저에게 맡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랬죠? 그랬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주셔요. 다 모든 것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거 다 맡겨도 다 주는데 그러나 주인이 더디 온다라고 생각하고 게으름 피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45, 46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유래 처하리니. 예.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 올 것이다. 예수님은 아직 오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진실하고 지혜 있고 진실한 그런 청지기로 살지 않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세상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어떻게 신천한다고 그랬냐면 신실치 않은 자에 받는 율에 처하게 된다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심판하신다는 얘기인데 신실치 아니한 자의 율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르기는 해요. 의견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강경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옥 번한다는 얘기고 그렇게 심판한다는 얘기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병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신자인 경우에는 불신자의 경우에는 지옥 형벌을 내리는 거고
신자인 경우에는 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긴 구원하시는데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서 있는 것처럼 뭐 가운데서 나온 것 같아요? 불 가운데서 나온 것 같이 부끄럽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홀딱 벗겨가지고 그냥 할딱 벗겨가지고 구원하시긴 구원하시는데 깨벗고 나왔으니까 이게 좋아야 나빠요? 부끄러워요. 구원 자체가 부끄럽다는 게 아니고 그 행위가 부끄럽다는 얘기죠. 그 행위가 부끄러워요. 얘기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휘규 목사님 같은 경우 했는데, 그러나 강경한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신실치 아니하는 자에 받는 유리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자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 자리에 빠지면 안 돼요. 뭐가 됐든지 부끄럽지 않은 그 행위 자체가 부끄러워요. 또 47절 48절 보시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많이 맞아요? 적게 맞아요?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으면 예수님 오셔가지고 많이 때립니다. 저 같은 사람. 이해되셔요? 여러분들이 한 대 맞을 거 저는 10대 맞아야 돼. 이해되시죠? 이해되십니까? 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놈이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더 많이 때려요. 더 많이 때립니다. 그렇지 않고 알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맞는다고요? 많이 맞는다고, 적게 맞는다고요? 적게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적게 맞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요걸 오해를 해가지고 삐딱선으로 탄 사람들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약이 되겠네요. 아, 그러면 안 알고 적게 맞을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그거 맞는 얘기예요, 그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적으로 죄라고 얘기해요. 죄.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죄. 그게 죄예요. 그게 죄. 사람은 부패해가지고 게으르고 나태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안 하는 걸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죄라고 얘기를 했어요. 죄.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 존재예요.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적게 얘기하신다는 거지. 그렇게 해도 된다는 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한 게 아닙니다. 그 말씀 이제 그 48절 하반절에서 나왔잖아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어떻게 찾아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갈 것이다. 달란트에 의해서 그랬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몇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5달란트를 줬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요구를 하시냐면 5달란트를 요구하시는 게 정상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2달란트를 맡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만큼 요구를 하시냐면 2달란트를 요구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달란트 맡겼으니까 1달란트를 요구를 하셔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교회에 어느 광고하시는 어느 집사님 오셔가지고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전승에는 나오는데 여기서 5달란트, 2달란트 있고 가운데 3달란트 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3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3달란트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충성했는데 하다가 부도를 만나고 강도를 만나가지고 3달란트를 어떻게 돼버렸대요? 싹 다 홀라당 까먹어버렸대.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울면서 그랬대요. 다 까먹으시고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대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왜 그럴까요? 1달란트 받은 놈은 땅속에다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3달란트 받은 사람 그거 가지고 뭐 했다고요? 열심히 일을 하다가 뭘 만났어요?
도적을 만났으니까 네 잘못이 아니고 그놈이 나쁜 놈이다는 얘기죠. 그놈이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만 단 전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참 여러분들에게 참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알고서 행치 않는 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책망받습니다. 그러나 모르고서 하는 것은 적게 책망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용서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에요. 충성. 그러니까 크게 목회를 한다. 크게 많이 받았다. 사명도 많이 받았고 많이 깨닫고 큰 교회를 한다. 그 자랑할 일 아니에요. 뭐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뭐가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많이 찾습니다. 많이 찾아요. 오히려 인간적인 생각으로 큰 교회를 다녀만다라고 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영광 같고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잘못하면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사람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걸 오버하게 되면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이 목사 세계라고 얘기하죠. 목사 세계에 들어와서 뭐 여러 목사님들 설교도 듣고 여러 분들을 이 교제하면서 알게 되는데 처음에 가졌던 그런 신앙으로 끝까지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 처음에 가졌던 목사 안수 받았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실하게 오늘 표현에 있는 것처럼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서 모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은 그런 자들 되지 말고 그런 사람들 되지 말고 어디까지요? 끝까지 진실한 성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 다시 오셔가지고 그 모든 것을 이렇게 판단을 할 때에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상급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결코 그 자리에서 책망받지 마셔요. 다 지켜보는데 책망받으면 얼마나 그 쪽팔려 세상 말로. 그쵸? 예, 얼마나 진짜 얼굴 팔리는 일이냐고. 집사람이 좀 째려봤어요. 그 얘기했다고 지금. 예. 그러나 그 사실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쓸 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쓸 때. 그러니까 많이 맡았다고 자랑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뒤에 있는 말씀들이 빨리 하고 한번 지나가 볼까요? 자, 두 번째 대제는 이제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49, 50절 한번 봅시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러면서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나의 받을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세례를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 이미 세례를 받으셨는데 뭔 세례를 또 받아? 십자가 세례를 얘기를 하는 거지요. 십자가 세례. 그러니까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다는 얘기죠? 답답해요. 왜? 구속을 이루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성취하기까지는 예수님의 심적으로 그 고난을 다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51절에서부터 53절까지 한번 보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게 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예. 자,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쌈밖에 안 한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 말이 아니고 이거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영원한 분리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 영원한 분리. 그러면서 51절에서 그렇죠. 내가 세상에 뭘 주러 온 게 아니고
화평을 주려 온 게 아니고 뭐를 일으키기 위해서? 여기서 분쟁이라고 하지 말고 거기다 분리라고 쓰죠. 분리.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이 충돌이 일어나요. 당연한 얘기지요. 진리와 비진리가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리.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분리되는 과정에서 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딸과 아들과 딸이, 그렇죠?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게 되면 그 가정이든지 뭐든지 들어가게 되면,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불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가고, 듣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믿지 않으니까 그 불 때문에 화가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쌈박질하는 얘기가 아니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한 분리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분리가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그 시대를 분별하고 그 마지막 대지는 죄를 회개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4절부터 한번 보세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붐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미시가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예, 예수님께서 시대를 분별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대나라는 그런가 봅니다. 뭐가 불게 되면, 구름이 일어나게 되면 서에서 구름이 일어나요. 서쪽은, 유대 나라에서 서쪽은 지중해예요. 지중해에서 이렇게 쭉 구름이 일어나게 되면 뭐가 올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소나기가 올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남풍이 불게 되면 밑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날이 덥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는 분별하면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말씀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앞에 서두에서도 얘기했죠? 그 동성애자들 둘이 나와가지고 행정소송에다 이렇게 했다는 거. 그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뭐에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냐면, 뭐가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아주 임박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머지않은 시기에, 제가 이미 예언할까요? 머지않은 시기에 그게 우리 법원에서도 통과가 될 거예요. 목사님, 그럼 안 되잖아요. 안 되지요. 뭐가 통과됐던 것처럼 여호와의 증인이 대체복무로 이렇게 됐던 것처럼 그 어느 순간 이렇게 다 될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 세상인 줄 알고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고요? 세상 사랑하면 안 돼. 세상 사랑하면 그 마음이 상하기만 해요. 상하기만 합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되냐면, 눈을 들어서 어디를 봐야 돼요? 저를 봐야 돼요. 저를 봐야 돼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이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7절 보시면,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예,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해야 될 것인데 그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신 거죠. 악이 관영한 이 세상, 스스로 뭐가 옳은지 분별해야 될 것인데,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알죠? 앞에서. 그죠? 근데 시대가 지나가게 되면 그게 옳은 것 줄 알고 그렇게 돼요. 제가 안타까운 거는 저기 지금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보게 되면, 교과서 부교재, 주교재는 아니고 부교재에 뭐를 가르치냐면, 남자, 여자가 부부죠?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게 부부잖아요. 근데 부부를 그렇게만 규정하지 않고 하나만 규정한 게 아니라, 남자도 부부이고 여자도 뭐라고요? 그걸 어디서 가르친다고요? 막 나가고 있어. 막 나가고 있어. 초등학교에서 가르쳐요. 부교재로. 그러면 쟤들이 커가지고 한 10년 정도 지나게 되면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성인이 됐을 경우에 그런 일이 있게 되면은 어떻게 판단할까? 지금처럼 잘못됐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까요? 그럴 수도 있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까요? 독도가 어디 땅이에요? 한국 땅이. 우리 땅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알죠? 역사를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러나 일본 애들은 몇십 년 전부터 독도가 어디 땅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교과서에다가 자기네 땅이라고 이미 결론해 놨어요. 이 교과서에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걔들이 커가지고 10년, 20년이 지나니까 그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다? 독도는 자기네 땅이래요, 다. 야, 알 수가 없는 거라. 교육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뭐가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걸 판단하지 못하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58절, 59절 마지막으로 보고 넘어갑시다. 네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간속에게 넘겨주어 간속에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네게 이르노니 꼴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 고소하지 말라는 얘기고 또 고소할 일이 있기 전에 콜이라도 남김없이 뭐 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가까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고 있는 죄, 나에게 있는 모든 죄를 잘 회개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